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더할 수 없이 간략한 그러나 매우 심오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람 혹은 공기에 비유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살결을 스치거나 혹은 나뭇가지를 흔들기 전까지는 바람이 있는 줄 의식하지 못하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는 바람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믿고 자신의 감각을 열고 가만히 서 있으면 공기가 바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폭풍처럼 강력하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는 않아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보면 보이지 않던 그분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린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산 인물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이제 이것이 광야길을 따라 산 40년 동안 살아간 모세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간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광야에서 이 오합지졸에 노예 근성에 물든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요, 에스겔과 다니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도 하나님을 밀도 있게 체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그랬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요, 블레즈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고, 도암의 성자 이세종 선생이 그랬고요, 유영모 선생이 또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체험했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삶의 질과 방향이 바뀌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인물들 가운데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갔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체험이 이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에게 맡겨졌던 사명이 특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줄리어스 시저 혹은 진시황이나 광개토 대왕 같은 인물들의 치적에 비하면 모세의 업적은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의 업적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적의 크기에서는 모세의 것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다른 위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모세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내산의 경계선을 긋고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지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호렙산과 같은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의 영적인 원점이었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번개와 천둥과 연기와 불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시내산은 모세 개인에게도 영적인 원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적인 원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한 사람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까닭이었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공백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40일 동안 천국에서 지내는 것 같이 살다가 내려와서 지옥의 광란을 보았으니 모세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는 이성을 잃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잔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요. 어느 정도 분노가 진정되자 모세는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닥을 보고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고 인내심 없고 변덕이 심하고 고집센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자신은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지, 이렇게 간청하지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요청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음성도 들었고 그분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도 보았고요. 번개와 천둥과 불과 연기와 산의 진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간접적인 계시였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 고집센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여호와는 말은 당신을 직접 계시해 주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들 성경에도 많고요, 그 이후에도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환상이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그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듯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1817년에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를 방문했다가 기절할 뻔한 경험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입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에 갔는데 그 산타크로체 성당에는 마키아벨리,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스탕달은 그 산타크로체 성당을 구경하는 중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휘청거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 혹은 어떤 광경에 압도되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현기증을 느끼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름다운 광경에 접하게 되면 감탄을 하고 찬사를 늘어놓게 되죠. 와, 정말 기가 막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 그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이로움의 충격을 받고는 망연히 서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셨을 것입니다. 스탕달이 느꼈던 것처럼 심박이 빨라지고 때로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졸도하는 사람도 있죠.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도 그렇고, 비 온 후에 무지개를 볼 때도 그렇고,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그렇고요, 장엄하게 늘어선 산맥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향악의 연주를 들을 때도 그렇고, 감동적인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했을 때도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상의 것에도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숨이 멎어버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대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모세의 청을 거절하신 셈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보는 것도, 그것도 제대로만 본다면 이사야와 사도 요한의 경우처럼 한동안 넋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처럼 그렇게 맑은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 혹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히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막에서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새길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지요. 출애굽기는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여기 주님과 함께 지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신선처럼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지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내고 나서 모세가 내려올 때의 광경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2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결과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언급해 놓았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너울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40일 동안에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아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느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받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40일 동안 그가 할 일은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며칠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썼다는 뜻입니다. 그랬기에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번째로 올라갔다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입니다. 다석 유영무 선생은 우리말 풀이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우리말의 얼굴이라는 말은 얼꼴에서 나왔다 얘기합니다. 얼은 마음, 정신, 영혼을 의미합니다. 꼴은 틀, 모양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보여주는 틀이라, 그런 뜻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말도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얼굴인데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이다, 어떤 때는 악마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살과 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임종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숨이 지고 나면 그 사랑했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랑했던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관에 누운 시신을 어루만지면서 얼굴을 아무리 어루만져도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그 얼굴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그분의 마음이요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꼴에서 얼이 사라지고 살과 뼈만 남으니 낯설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양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범죄과학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복원한 적이 있습니다. BBC 방송을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얼굴이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에서 보는 이 얼굴이 이 범죄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재구성해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또 지난주에는 AI, 즉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복원된 예수님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가들이 영감을 받고 상상을 해서 그 그린 예수님의 얼굴을 다 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 합성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랬더니 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케밥집 주인 같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영화배우 신현준 씨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었고, 니콜라스 케이지 같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답습니까? 이 모든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원한다 해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혼은 복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보아야 뼈와 살의 꼴만을 복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어떠했을지 보고 싶은 분들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언뜻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바로 예수님 속에 있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뼈와 살의 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난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빛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면 해부학적으로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맑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얼굴을 보이고 싶으면 마스크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건 남성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권면이지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로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독한 배교 행위를 보고는 낙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당신과 함께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빛을 보고는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 모세의 얼굴빛과 너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빛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 빛은 모세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사귐이 흐려지면 그 빛도 흐려지게 되어 있죠. 그 빛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세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울로 가렸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광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너울을 벗어놨겠죠. 광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너울을 쓰고 계속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사기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을 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발산된 이 빛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빛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죄의 너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시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시며 진실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크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분을 닮아간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 영광이 커지고 그 영광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그로 인한 유익은 본인 자신이 가장 먼저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마음에 있던 온갖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그 자리에 들어찹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지요. 때로 그 변화는 매우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면 나도 저런 빛을 좀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 어느 교우께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면서 나오미 리드라고 하는 분이 쓴 The Plum Tree in the Desert라고 하는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을 보내오셨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선교기관 중에 하나인 인터서브라고 하는 기관이 창립 160주년을 맞아서 그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 10가정을 선정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북아프리카의 어느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의사 부부 헬렌과 로버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사막에 자두나무를 심는 것처럼 가망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사막에 자두나무를 심고 길러보니 자라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말로 전도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는 일이 있더라는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인 헬렌은 자녀를 보낼 만한 마땅한 학교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하고 둘째 아이를 돌보아줄 보모를 찾았습니다. 이 보모를 찾으면서 헬렌은 종교적으로 좀 마음이 열려서 우리 식구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수소문을 하다가 아미나라고 하는 동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무슬림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꽤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렌은 아미나와 함께 있을 때 아미나에게 너희 종교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듣고 또 자신도 자기의 얘기를 해줍니다. 헬렌의 이야기를 이 아미나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헬렌이 이 아미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티테이블에 놓여있는 아랍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헬렌에게는 문득 시편 139편을 아미나에게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김의 소리에서 시편 139편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139편입니다. 헬렌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너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미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저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한 텍스트가 있는데 읽어줘도 되겠느냐고, 들어보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아미나가 듣고 싶다고 했고 헬렌은 그 시편 119편을 아랍어로 읽어줍니다. 다 듣고 나더니 아미나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신이 있다면 그런 분일 거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나에게 줄 수 있냐고, 더 읽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헬렌은 그 성경을 아미나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미나는 그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남편은 아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 이후로 헬렌과 아미나는 남편까지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나가 헬렌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남편이 자신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면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아미나가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니지요.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뿐인데, 그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이고 그것이 그 남편에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여셨기에 또한 그 빛이 보였겠지요. 그래서 아미나와 헬렌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눈빛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그리고 몸짓을 통해 발산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는 우리에게서 발산되는 광채를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과 그리고 우리의 몸짓에서 발산되는 그 평화와 기쁨의 기운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빛은 한 번 받으면 오래도록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지요. 그렇기에 매일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때로 모세처럼 40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 가운데 살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빛을 받아 빛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